이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리고 이 12지파에 대해서 장례적인 이 아버지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이 소망을 실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 48장, 이 49장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로서 복을 비는 이 축복의 장면, 이 장면은 한 명 한 명 아들에게 다 제각기 이제 야곱이 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의 이 내용은, 이 48장, 이 49장의 내용은 실제로 구약 전체의 역사가 여기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역사가 사실 야곱의 12지파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시는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마침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구약의 약 1500년의 역사,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1500년의 역사가 사실은 이 48장과 49장 속에 압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에 요셉의 두 아들에 관한 그 축복에 대해서 4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오늘 여기서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을 이제 가족들이 제외한 이후에 그들이 고센 지방에서 이제 구별되어 살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7년 기근을 어떻게 요셉이 지혜롭게 백성들도 이제 구제를 하고, 그리고 파라오의 왕권도 강화시키는지, 그런 부분이 이 47장까지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자 제일 먼저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다 구입을 하죠.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려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양식으로 다 바꿔갑니다. 이제 돈이 떨어지고 이제 가축도 떨어지니 이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죠? 이제 자신의 이 몸과 그리고 이 농토밖에 없다고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농토를 다 이제 파라오에게 팔고 곡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애굽 전체가 이제 완전히 파라오가 장악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급히 부릅니다. 불러서 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히브리인들은 아주 중요한 맹세를, 언약을 개인과 개인끼리 할 때에 이 허벅지에 이 손을 넣고 그렇게 맹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은 바로 이 이집트에 묻지 말고, 이집트에서 장례를 지내지 말고 자기를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히고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 막벨라 동굴, 그 고향 가나안 땅으로 자신을 옮겨서 그곳에 자신을 묻어달라, 이 소원을 이 요셉에게 맹세를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들이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여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 총리의 아버지지만은 자기가 묻히고 자기가 돌아갈 곳이 바로 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히는 그곳이 본향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 야곱의 마음에 이 마지막에 죽어갈 때 그 간절한 소원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본향에 대한 이 야곱의 이 소망은 이어지는 이 48장에서 오늘 일 후에 이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이제 깊은 병중에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볼 때에 이 요셉에게 있어서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본향에 관한 이 생각, 이 신앙이 이 요셉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요셉이 하는 행동이 바로 뭡니까?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를 보러 갈 때에, 병중에 있는 아버지를 보러 갈 때에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자기가 이집트에서 난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다는 것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받아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9절에 가면은 이 야곱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이 야곱이 죽어가면서 그 말을 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그걸 볼 때 오늘 1절에서 이 요셉의 마음과 9절에서 요셉이 데리고 온 이 두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해 주려는 이것이 서로 상통하는 거, 서로 교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이 요셉에게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이집트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아버지가 이제 묻힐 곳이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그 위에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집트의 제사장 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님들의 이 결혼이라든지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같은 혈통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함께 다 사촌들끼리 함께 자란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혈통적으로도 이방 여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말을 하진 않지만 컴플렉스가 분명히 됐을 겁니다. 다른 형님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고 거기 여인과 또 거기에서 자식을 키웠지만은 이 요셉은 자신의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이방 또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으니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떤 영적인 열등의식이 이 요셉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이제 후손들이 남겨질 때에 분명히 언젠가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텐데 자신이 이제 이집트 연예계 낳았던 이 두 아들이 과연 이 두 아들이 자기 친척들 같은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 정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자기가 지금 있을 때는 자기가 총리고 그 두 아들은 총리의 아들들이고 또 제사장의 그런 손주들이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명문 가문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수백 년 지나고 올라가면 과연 이 두 아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 생각을 이 요셉이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차 가나안 땅 본향에 올라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두 아들을 아마 아버지 야곱에게 급히 데리고 갔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는 이제 이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제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이 야곱이 침상에서 힘을 내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식어가는 이 생명, 죽어가는 이 생명에 마지막 불을 태우면서 침상에서 이제 이 요셉과 이 어린 손주들을 맞이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 야곱이 이제 오래전 자기의 이야기를 오늘 4절에서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화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도망을 치다가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분께서 이제 자신이 화란으로 도망칠 때에 많은 후손을 주고 내가 밟은 그 땅을 다 주고 그리고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금 아들 요셉에게 지금 상기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5절에서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오늘 이 야곱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오기 전에 네가 이곳에서 결혼하여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고 싶다. 내 아들로 삼아서 내 아들 로벤이라는 시몬처럼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동등하게 그들과 똑같은 형제의 지위를 내가 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야곱의 손주예요, 손주. 아들이 아니라. 아들은 요셉이 자기 아들이고, 요셉이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에게 양자로 입양을 하겠다. 이것을 지금 할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살아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극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7절.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 아람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바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바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지금 갑자기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입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래전에 죽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죽은 지 오래된 이 라헬이지만은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에 대해서 라헬이 더 자식을 더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4명의 아내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랑한 여인이 이 라헬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사실은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을 지금 다른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수십 년 만에 이제 이 야곱이 마음으로 피력을 하면서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여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로벤이나 시몬이나 자기의 당당한 아들과 똑같은 지위를 이제 이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할 때 동일하게 루벤이나 아니면은 유다 지파 동일하게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 그대로 한 지파씩 땅을 분배를 다 받습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 대한 사랑과 라헬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 기도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야곱이라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오늘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란 이름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야곱 한 개인으로서, 할아버지 개인으로서의 축복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이름을 쓰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한 민족, 한 국가의 국부로서, 한 국가의 그런 수립자로서, 대표자로서 지금 이 어린 자녀들에게 지금 축복 기도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이 현장이 지금 이 자리가 감격이 스러웠는지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야곱이 이 두 손주를 부른 것은 이제 축복 기도하기 위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기 전에 오늘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자식이었죠. 죽은 자식이어서 22년 동안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한 날 한 날 삶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 아버지에게는 한 날 한 날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닌 죽을 맛을 경험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22년이 끝나고 애굽에서 총리 대선으로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대면할 뿐만 아니라 오늘 드디어 야곱이 난 자식까지, 이 자식까지 오늘 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감격하여서 오늘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은 이제 드디어 이 두 자녀에게 이제 축복 기도하는 것을 준비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오늘 번역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여기서 오른손으로는 이거는 요셉의 오른손이에요. 요셉의 오른손으로 이제 에브라임을 아버지 이스라엘의 왼쪽 손이 있는 쪽으로 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요셉의 오른손이 이제 므낫세를, 이제 장남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편을 향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에 이제 므낫세가 있고, 장자기 때문에 오른손에 므낫세가 있고, 아버지 왼손에 차자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두 아들을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으니라. 여러분, 오늘 요셉은 자기 아들 장자와 차자에 맞춰서 이렇게 아버지가 기도할 줄 알고 오른손에는 장자를, 왼손에는 차자를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버린 거야. 그래서 오른손이 차자 에브라임에게 가고, 그리고 왼손이 오히려 장자 므낫세 머리 위에 올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이 오늘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야곱의 이 15절과 16절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이 기도는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두 자녀에게 오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이 두 아이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알려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 번역을 차라리 이름으로 알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많은 후손이 이집트에서 번성하는 것이 이집트에서 이들이 있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는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집트에서는 이들이 이 세상에 번식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야곱은 모든 기도를 지금 끝냈는데
이 장면을 오늘 지켜보던 이 요셉이 오늘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분명히 자신이 예상했던 것은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져서 장자의 복이 주어질 것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버지 손이 예기치 못하게 엇갈려서 이제 오른손이 에브라임 머리 위로 올라가니까 이 요셉이 당황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이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오늘 이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실수하여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눈이 어둡고 실수하여서 지금 장자와 차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면서 아버지를 지금 교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아버지 장자입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요셉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긴 하지만은 요셉의 지혜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한 혈통적인 장자, 관습적인 장자, 그 이상을 이 지혜로운 요셉도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 아버지는 보십시오. 지금 147세예요.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이 아버지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해서 오늘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서 옮겨서 므낫세로 가는 것을 이 아버지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늙어 죽기 직전의 이 야곱의 이 연로한 모습과 오래전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자신이 죽음이 임박에 옴을 알고 그 눈이 어두워져가는 이삭이 이제 에서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중의 부인이 임신했을 때에 분명히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연로한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도록 당부를 하면서 오늘 내가 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한없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을 아버지 이삭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곱은 보십시오. 아버지와 정반대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젊었을 때에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서 그 번제단에 올려서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여서 어린 양 대신 불태워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할 때에 이삭은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신다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고자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총명하던 순종하던 이삭이 말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는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마저도 어두워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을 말년에 망각해버리고 이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시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과 부인 리브가가 이제 작당해서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큰 환란을 가져오는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일과 다르게 이 아들 야곱은 정확하게 육신은 연로하고 이제 죽음에 임박하였지만은 영안은 열려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의 이 연로한 모습, 이 죽음에 임박해서 가장 영적으로 총명한 이 모습, 사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모습은 야곱의 이 인생의 이 말년의 모습, 갈수록 더 경건해지고 갈수록 더 온전해지고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갈수록 영안이 열리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음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세요. 현직에 우리가 있을 때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벌고 재산도 있고 하니까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큰 소리 치지만은 여러분 8, 90이 우리가 되면은 물론 연금이야 나오겠죠. 연금이야 나오겠지만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이 뭔가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 영적인 복이요. 여러분 예전에 90년도에 아주 인기 있었던 집회 강사 중에서 원종수 권사님, 원종수 박사라고 계십니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어머니가 아주 귀한 권사님이요.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늙어서, 이분은 젊었을 때는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남편이 한국 전쟁 때 죽고 나서 과부여가지고 이 교회 사찰 집사도 아니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이 밥 해주는 그런 일을 이 어머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말년까지 이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이분이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를 위해서 양육하면은 그 손자들이 경건에 있었으나 그 손자들이 또 학업에 공부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들이 새해만 되면은 할머니 집에 오면은 서로 할머님의 그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그 머리가 하얀 권사님인데 가진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영적인 권위, 왜냐하면 이 할머니에게 기도를 받고 이 할머니의 복을 빌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가족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 할머니에게는 순종하고 이 할머니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늙어서, 지금은 힘이 있지만은 늙어서 8, 90대 보세요. 요양원에 우리가 들어갈지, 명절에 한 번 겨우 휴가 나와서 볼지, 그때는 다른 세상 거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와 소통해 주시고, 나와 소통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손주들이나 자손들에게 복을 빌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에 바로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들의 삶이 고쳐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 바로 영적 권위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니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정확하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육신적인 장자, 육신적인 이 맏아들이 맏아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당신의 종들을, 특별히 사용하는 종들을 세우실 때에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질서는 이 장자성계예요. 장자성계. 물론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 그랬죠. 장자성계이기 때문에 모든 이 권력이나 재산, 이것들이 장자들에게 다 승계됩니다. 둘째, 셋째는 그 이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장자만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 권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걸 다 승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세우거나 왕을 세우거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이 세상의 보편적인 장자 승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장자를 사용했습니까? 아니죠. 이삭을 통해서 그 가문을 승계하였고, 그리고 이삭이 또 두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야곱을 통해서 승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 있어서 12명의 자식이 있지만은 첫 번째 아들인 로벤, 여러분 로벤이 장자권을 승계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장자가 3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부인에게 제일 먼저 태어난 육신적인 장남은 로벤 맞습니다. 그런데 로벤은 49장에서 우리가 어제 오늘 묵상했던 그 말씀에 보면은 로벤은 장자권을 승계받지 못하죠. 왜 그러죠?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자격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장남은 로벤이지만은 이제 이 야곱의 집안을 이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이 법통적인 이 장자는 누굴까요? 유다. 그렇지만은 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가장 애틋하고 가장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장자는 누굴까요? 정서적 장자. 요셉. 여러분, 요셉이 그런 증거를 보세요. 요셉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장자는 두 배, 두 곱을 물려주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런 이 요셉에게 있어서 한 몫을 주면 될 텐데,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각각의 몫을 주니까 결국은 두 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서적으로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요셉이 영원히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 채색옷도 어릴 때 입혀주고 또 이제 앞으로 기업을 물려줄 때도 두 아들에게 각각 한 몫을 줘서 다른 아들들보다가 두 곱전이나 주는 것을 볼 때에 결국은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세 명의 장자가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 2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오늘 이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어떤 복을 빌 때에 바로 너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의 어떤 관습적인 하나 속담처럼 그렇게 복을 빌 때마다 이런 관용구를 사용할 정도로 이 요셉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이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 때에 너희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되기 원하노라. 이런 말을 지어낼 정도로 이날의 이 아버지 야곱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1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결코 너가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 이집트 땅을 너희의 본향으로 삼지 말라.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땅의 성도는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아름답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귀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본향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말고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 우리가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항상 소망하며 살 것을 오늘 아버지 야곱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요셉에게 오늘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영화를 누리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비참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내세 이후에 있을 영생을 우리가 붙들고 천국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귀와 영화 또한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시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달려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아니면 이 땅에서 참으로 감당이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현생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세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 땅의 고난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고 내세 신앙.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아니면 부부 싸움을 하고 아니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자살하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 다음에 내세가 없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이 모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꿈이 좌절되면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거나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30년 후에, 여러분이 죽고 난 30년 후에 이루어질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엎드리며 순종하고 힘써서 살 뿐이에요, 살 뿐.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면서, 다 성취하면서 다 보겠다는 것은 우리 욕심이에요.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 뿐이지, 그러면서 그 뜻이, 그 꿈이, 그 기도가 30년 후에, 죽고 나서 우리가 10년 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과 이 요셉을 대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바로 너희들이 돌아갈 곳은 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갈 것을, 그것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 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